열왕기하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단을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그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벳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벳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왕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와서 이온과 아블렘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기도하신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정하신 때 놀랍도록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8월 첫날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새벽 예단 지키는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언제나 평안의 끈들이 세워지고 참 감사하다 생각하며 늘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름 방학 특별 프로그램 연륜주일학교 진행하는 그것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또 한글학교 음악 페스티벌 우리 귀한 생명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이 우리 잘 세워져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대, 3대, 4대, 5대 영원토록 이 자리에 세워져 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잖아요. 교회가 바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질 때에 정말 기쁨이고 감사했거든요. 특별히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이제 중반점에 들어왔습니다. 남유다 왕은 중반이고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유다 왕 시작과 북이스라엘 왕의 시작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산당에 있어서 여전히 백성들이 제사 드렸더라. 그 여전히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눈에 들어와요. 여전히 제사 드렸더라.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쯤 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복되는 이 단어 하나가 계속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놓으시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저는 성경책에다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면 그 형광펜 그 칠한 부분이 눈에 딱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반복되는데 유다 왕의 이야기할 때는 하는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다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는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죄 때문에 여전히 악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반복되면서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이 성경은 우리 거울이잖아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나의 모습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순간에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다가도 성경을 보면 꼭 남의 이야기 아니고 꼭 내 이야기네?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꼭 나보고 하신 말씀이네? 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자들이 나오셔서 한 장이라도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시작한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는 새벽마다 제일 먼저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5분 후의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번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알고 계신 부분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보는 자 그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 그분들에게 듣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고 계신 부분을 어느 것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한 장 속에 한 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그 말씀 한 단어 붙잡고 한 구절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가운데도 언제나 이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제 8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첫 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또 어제부터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막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막 모여가지고 어떤 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꿈을 꿨어요. 그 새벽에 제가 원래 알람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냥 눈을 같이 떴어요. 막 그 꿈을 꾸다가 눈을 떴거든요. 막 우리 교회가 막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뭐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막 모이게 하시려고 하는가? 또 왜냐하면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그 기도하면서 제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막 모이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갖고 사모하고 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이제 잠을 자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신 일들을 기도하고 붙들고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번 한 달 동안도 우리 재단에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시든지 왕을 통치하시든지 가정을 통치하시든지 교회를 섭리하시든지 모든 사회 가운데 분명한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에
이 7왕의 이야기 나옵니다. 유다 왕 2왕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5왕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유다 왕 시작하는 단어가 아사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0대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왕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유다 왕 나온 이 유다 왕이 몇 대 왕인지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보시기 도움이 돼요. 그냥 왕들의 이야기 나오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이게 몇 대 왕인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물론 제가 드리는 이 11개 연대표가 있지만 그래도 성경책에다 표시해 놓으시면 중요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개의 상하를 통해서 계속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역사의 순수대로 왕의 이야기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할 때는 반드시 남유다 왕 어느 때에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 나오고 남유다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몇 대 왕 때 남유다 왕 이야기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 역사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역대 열왕기하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14대 왕인데 14대 왕 때 유다 왕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랴가 왕이 되는데 아사랴가 10대 왕입니다. 근데 이 10대 왕 아사랴가 3절 말씀 보면 모든 행위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리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5절 말씀에 아주 한 줄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였다 이 말씀합니다. 자 보통 왕들이 통치하다가 어떤 반역이 일어나고 잘못되면 왕을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 말은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반역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반역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다른 나라 아람왕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시는데 오늘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셨는데 그 왕이 아사랴가 52년을 통치했는데 성경에는 이 50년 통치하면서 나병 환자가 된 지 몇 년부터 시작된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사랴가 50년 통치하면서 이게 나병 환자가 되었느냐 이 말씀이 기록된데 이거 열왕기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기록되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을 이야기할 때와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는 옆에 평행본문이 없습니다. 근데 유다 왕을 이야기할 때는 평행본문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읽을 때에 이 평행본문을 겸해서 같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691면입니다. 열왕기하 15장과 같은 평행본문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열왕기 하에 이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샤라가 여기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샤라의 다른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본명의 이름은 아샤라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아샤라 왕이 왜 나병 환자가 되었냐? 그것은 오늘 역대하 26장 1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하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일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 말씀 보시면서 누구 생각합니까? 사울 왕이 생각나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부러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거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한 단어.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교만하였다 그랬어요. 아시아나가 교만하고 교만에 지나치니까 자기가 제사를까지 드리는. 그런데 여러분 역대 말씀 읽어봤지만 대제사장이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 대제사장 할 일을 하십니까라고 정말 감히 왕을 야단쳤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나병이 머리 이마에부터 시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이 대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심판의 징표를 할 때에 사울이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징체하고 심판을 했더라면 회개하면 돌아올 텐데 어떤 회복되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냐고 화를 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다는 것. 여러분 역대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왕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간단한 심판을 통해서 징계쳐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치심으로 통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물론 완전하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한 단어도 나오지 않고 그 너바사를 여로밤의 죄가 떠나지 않았더라 계속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 12절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이 말씀은 예후 때에 이 예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말씀을 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에게 축복하는데 4대 동안은 축복하겠다. 그래서 4대 동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4대는 예후 다음에 여호와서,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이 축복하시는 4대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4대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에까지도 연결해서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대 동안 기다렸어요. 4대 동안 기다렸는데 4대 마지막 스가랴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살룸이 반역해가지고 죽였는데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쳐 죽였더라. 참 이 말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어요. 쳐 죽였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고 상상도 못하게 그 왕의 마지막 죽음이 비참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어들을 보면 사용할 때 함부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었더라, 장사했더라, 쳐 죽였더라,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으로 그냥 편안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고, 죽였다는 뜻은 어떤 목숨에 어떤 부지불식간에 어떤 화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쳐 죽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 모발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 반역자가 그 왕을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런 말씀 보면 이 스가랴 4대째 왕이 비참하게 쳐 죽임을 당하는 모습.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었음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아니 처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장면을 여기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때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순식간에 도적같이 오셔서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실지 알겠지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열왕기의 하를 읽으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참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된 걸 보면서 무슨 교훈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왕들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경중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죄를 지는 것과 큰 사는 죄를 지는 것과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엄청난 살인의 죄 사건도 아니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 지는 죄도 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죄만 엄청난 죄고 내 마음속에 거짓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게 어떻게 넘어가고 아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오늘 이런 말씀 보시기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 이 말씀보다는 여전히 믿음을 지켰더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전히 믿음을 지켰더라. 여전히 말씀 보고 있더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양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